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이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던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 설교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 24장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24장은 감람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라 해서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의 긴 설교입니다. 24장, 25장 전체가 긴 설교이죠. 이 긴 설교가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24장 3절 보십시오.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긴 설교가 24장, 25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때에,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눌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에 있어서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멀리 타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로 요즘 같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가고 멀리서도 원거리 사업하고 며칠 만에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배경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엔 그럴 수가 없죠. 옆에 나라라고 해도 떠나가서 만약에 거기서 사업을 하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는 한 주인이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믿을 만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 내용이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종들은 그냥 막노동을 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노예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 집안에서 그 주인과 실제로는 같이 일을 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 그래서 큰 일을 맡길 수도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당한 재량권도 있고 자유도 가지고 있는 종인 거죠. 이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의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을, 보디발 주인의 아내만 건들지 말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량권과 자유를 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도 이러한 종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사업을 지금 자기는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본금을 주면서 일을 맡기고 있는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3명의 종이 나오는 거죠. 이 세 사람의 종에게 주인은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자본금을 주고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당시에 화폐를 잴 때 혹은 금이나 은을 잴 때 쓰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화폐 단위라고 보면, 만약에 이걸 금이나 은이라고 하면 24kg에서 한 35kg 정도, 한 30kg, 한 달란트가, 금 30kg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이제 화폐 단위로 보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6,001 동안 노동자의 월급을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 지금 적게 잡아봐 만약 5만 원이라고 잡는다 그러면 5, 6에 30, 3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는 거죠. 한 달란트가 3억, 아니면 일당 10만 원이면 6억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자본이 되는 거죠. 2달란트면 그 배가 되고 5달란트면 3, 5, 15, 15억 혹은 30억 이렇게 될 만큼 많은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각각의 종들에게, 여기서는 세 사람의 종들에게 주인이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의 1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국으로 간다. 타국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 들어가신 거죠. 재림할 때까지. 갈 때 주님의 승천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종들은 그 주인에게 속한, 그 집안에 속한 노예들, 종들이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되는 거죠.
주님이 설교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 교회 일꾼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모든 신자들이 다 이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것이 있는데 자기 소유를 맡겼다. 주인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긴 거죠. 자기 소유. 15절에 달란트라고 나오죠. 이 달란트는 그럼 뭡니까?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우리한테 나눠준 거죠. 주인의 것을 종 세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든지. 그런데 주인에게 속했던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육신적인, 일반적인 은사, 이거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재능, 은사, 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합니까? 건강이 달란트입니다.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학문, 배운 것이 달란트입니다. 집안에 돈이 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게 달란트입니다. 지혜롭습니까? 달란트입니다.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사명, 또 우리가 받은 복음, 이게 달란트인 거죠.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따라갑니다. 저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고신교단에 속해서 바른 복음 진리를 지금까지 배우시고 앞으로도 배울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얼마나 규정한 것인가.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다. 무슨 불교라든지 다른 데 속해 있다.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달란트를 받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서 누리는 이 모든 것, 이게 달란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종들에게 각각 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줬습니다. 나는 재능 없습니다. 나는 달란트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줬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든지 다섯이든지 준 것입니다. 은사 없이, 재능 없이, 달란트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윤이 남습니다.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20절, 21절 남기다 이것이 4번이나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달란트는 남는 겁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활용하면 남습니다. 남을 수 있는 걸 주지 주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까먹을 걸 주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건강, 재능, 신앙, 믿음, 이 환경, 이 모든 것 다 달란트고, 이것은 활용만 하면 남습니다.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이 뒤에 나타나는데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받은 5, 2, 1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맡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유용한 재료, 엄청난 자본금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모자라고 건강이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은사, 달란트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라 하는 내용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달란트를 받은 종 혹은 교회를 둘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인 거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칭찬받은 종과 1달란트 받았다가 책망받은 종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의 신자들도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신자와 칭찬받을 신자, 책망받을 교회와 칭찬받을 교회로 딱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을 받았느냐, 2를 받았느냐, 하나가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칭찬할 때 보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습니다. 주님이 준 걸 가지고 활용해서 그만큼 남기면 칭찬받는 거예요. 나는 적게 받아서 적게 일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교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교회,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사악하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악한 종, 나쁜 청지기 정신을 가졌다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인에게 고통을 주죠. 주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거예요. 사고 치는 거지. 일을 잘 못하고 주인에게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 늦는다, 지체됐다, 나태하다, 일을 좀 빠릿빠릿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게으른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혹은 악하고 게으른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이 종의 특징이 뭡니까?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땅 파고 감추었다. 25절에도 땅에 감추었다.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첫 번째 특징, 잘못한 첫 번째가 뭡니까? 땅을 파고 감춘 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묻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준 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의 목적과 하늘의 법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악한 종은 하늘의 것,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충성이죠.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일을 찾지 않는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종과 같은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교회,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 이 일을 찾지 않는 교회, 불충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예배와 모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교회,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불충하는 종이 되고 불충하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은, 이 종의 잘못된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을 잘 모릅니다. 24절에 종은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굳은 사람이 뭡니까? 완고하고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악하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신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자비의 주님, 평화의 주님이시고 죄인의 친구, 불쌍한 자의 구주시고 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병든 사람의 의사가 되시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 종이 어찌 이렇게 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우리 주님이 굳은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섭기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구두쇠 같은 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안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이 악한 종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즉 우리 주님이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의 불충성과 나태를 변명하는 말에 불과하는 거죠. 주인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악한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르는 종, 주인의 뜻을 오해하는 종,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종, 그래서 변명하는 종, 이 사람 누굽니까? 악한 종입니다.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나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하지 않는 신자, 모르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녹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쩌면 종이 이렇게 그 주인에 대하여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나쁜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불효자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급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고 일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모른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주님의 뜻을 모른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 만약에 천성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건 주인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주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종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을 허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땅을 파고 25절에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 사람이 땅 팔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뭐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고 생산에 정열을 쏟아 열심을 내는 순간에 이 종은 땅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준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정열과 쉼과 지혜를 땅에다 묻고 있습니다. 헛된 곳에다가 소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사명을 만약에 이렇게 허비하고 소모한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건전하고 바른 교회 운동에 사용하지 않고 헛된 곳에 힘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싸움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말만 많이 하고 일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분란 일으키면 그거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교회가 있다 하는 거죠. 땅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좋은 자리, 이 좋은 예배당,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목사가 전하는 바른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그 설교자를 허비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가 35년 있다가 가시고 이제 제가 와서 또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잘 안 배우면 또 설교자를 허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까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종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당, 이러한 성도, 이러한 환경 이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선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남을 흉본다든지 저기에 모여서 또 엉뚱한 일을 도모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달란트를 땅에 묻는 허비하는 종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종은 보면 주인을 믿지 않은 거죠. 주인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앙한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여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할 때, 일이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진 거죠.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마귀의 가르침에 넘어간 거죠. 꾀임에.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줬는데 선악과 야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너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했다. 먹어봐.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따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철저하게 안 믿은 거예요. 90%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100% 믿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다면 두려움의 전제는 실패요. 실패의 전제는 죄요. 죄의 근원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한 종은 주인을 불신앙했습니다. 주인의 인격을 불신앙했고 주인의 축복을, 주인의 뜻을 불신앙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심판도 안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육체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쩌면 이렇게 잘못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교리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천당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봅니다. 땅에 파서 묻어두고 가만히 있다가 놀고 먹다가 그 긴 시간 주인이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주인이 주신 은사 하나 땅에 묻어두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긴 시간 보내다가 이제 주인 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가서 땅 파가지고 거기 달란트 캐다가 자, 당신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악한 종인가. 일하지 않고 성숙을 도모하지 않으며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런 건강, 재능, 교회, 좋은 사람들, 성도, 이런 환경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용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어떤 유익을 도모하지 않았다. 여기 나타나는 이 종하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이러한 모든 자산과 재능을 가지고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과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건강과 재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런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믿음 생활, 이런 환경, 가족들, 이걸 가지고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나 자신만 위해서 나만 챙기는 일에 썼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시간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가진 이러한 자산과 재능도 활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오랜 세월 후에 오시는 주님 앞에 오랫동안 땅에 묻어두었던 이 종, 참으로 오랜 시간 불충성한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충성하는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식어져서 뒤로 물러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두 악하고 게으른 신자,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교회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악한 종처럼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돼야 될 종의 모습,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합당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타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21절과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착함, 충성, 얼마나 귀한 말인가. 참된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 착함과 충성입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성도입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착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탁월하고 우수한 것을 포함합니다. 유용하고 쓸모 있을 때 착하다고 말합니다. 올바르고 정직할 때 이것을 가지고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마음은 여리고 그냥 남의 말 잘 듣는데 일은 못하고 무능하고 이러면 이건 착한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좋은 것, 우수하고 유용하고 쓸모있고 올바르고 정직한 모든 좋은 것을 착함. 종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 열심히 해서 남겨서 유능하게 재능이 있고 일 잘해서 그대로 배를 남겨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얘기하고 보여줬더니 착하고 충성되다 말하지 않습니까? 충성은 뭡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의 충성은 한때의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충성, 잠깐 충성, 1년 충성, 젊은 날의 충성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충성은 뭡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충성을 말하는 거죠. 달란트를 줬을 때 받아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면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봤더니 그때 줬을 때부터 주인이 돌아왔을 때까지의 이 사람의, 이 종의 긴 시간의 헌신, 긴 시간의 충성과 노력, 이것을 가지고 충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충성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형편 좋을 때, 교회가 괜찮을 때 충성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충성은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돌지 않을 때 충성할 수 있지만 병이 돌 때 충성하는 거, 그거 진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시기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교회를 멀리할 때, 남들이 교회를 도외시할 때, 그때 마음과 정성을, 힘을, 그리고 몸을, 발을, 손을 교회에다가 두는 사람, 담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 그리고 이 2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5달란트 받았던,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각각 배를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칭찬 듣는, 칭찬 받았던 종, 교회,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는 적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21절, 23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 오늘날 세상은 큰 것을 칭송합니다. 많이 모이면 대단하다. 큰 일 하면, 큰 건물 지었다, 큰 집, 연봉 많다, 뭐든지 많으면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것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거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중요시하면서 잘하고, 근데 적은 일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운동은 미미한 겨자씨 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정에서 종으로 충성할 때, 종살이하면서 충성할 때 또 충성했기에,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충성하게, 그리고 온 애굽 전체를 돌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일에 충성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베들레헴 초원에서 아버지의 양 치는 일에 충성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한 나라 일국의 제왕으로 삼아서 당신의 나라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적은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큰 일을 상대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저 갈릴리 어촌과 세관에서 충성하던, 비린내 냄새 나던 제자들, 어부들을, 적은 무리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적어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착하고 충성된 칭찬을 받았던 종은 어떤 종입니까? 기회를 잘 선용했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종,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는 교회입니다. 16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17절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여기서 단어가 뭡니까?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지체 없이. 달란트를 주면서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라고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두 종들은 그걸 받으면서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아,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지 깨달았던 거죠.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바로 가서 즉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즉시 활용하는 종들이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천천히 늦게 게으르게 내 시간에 맞춰서 간 것이 아니라 즉시 가서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시간을, 기회를 선용하는 거죠. 열심히 빛이 비칠 동안에 충성하는 거죠. 또한 이 종들은 주인이 없을 때 충성했습니다. 주인의 부재 중에 충성했습니다. 15절에 죽어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눈앞에 지금 주인이 안 보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꼭 주인이 보는 것처럼, 주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란트가 누구 것입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준 거예요. 그럼 그 달란트는 주인의 흔적입니다. 그 달란트는 주인의 사랑이고 주인의 재산,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여러분 돈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실제로 맡긴 거지, 준 거지. 근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만약 땅을 줬습니까?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달란트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근데 내 가족 너무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처럼 챙겨요. 내가 챙겨야 우리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챙기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챙기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부재 중에도 이처럼 주인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성도와 교회, 주인이 안 계실 때도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주인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안 보여도 지금 당장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의 어떤 판단과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실 것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섬기는 교인들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누가 봅니까? 교회에서 누가 감시 감독자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들이 감독자입니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무슨 기업처럼 생각하고, 목사를 CEO처럼 생각하고, 장로들을 이사처럼 생각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전부 다 개인이 주님 앞에 서는 공동체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그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누가 특별한 감독자가 있습니까? 누가 교회에 무슨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그 직무, 그 직책, 그것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났던 이 종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그래서 칭찬받은 이 종들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그 일 마친 후에 대가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안 합니다. 너 그거 장사 잘하면 내가 배를 줄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남기면 50% 너 가져,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얻는 이익의 분배, 인센티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종들은 오히려 원금과 그 이익금까지 배로 남긴 거 2달란트 그대로, 5달란트 그대로 전부를 가지고 주인에게 오지 않습니까? 20절과 22절에 이들은 자기 이익이나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만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순수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하면서 어떤 대가를 은연중에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 생각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가지고 일해서 5달란트 남았더니 그거 가지고 3개는 주님 드리면서 2개는 저한테 주실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미천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그걸 갖고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남길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만약에 주위의 사람들이나 뭐든지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인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남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10개를 남겼으면 이거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2개를 가지고 장사해서 4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것이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생각지 않고 충성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교회를 향한 섬김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셔야 됩니다. 헌신, 충성,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면서도 주님 앞에 딜하듯이 헌금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이만큼 드릴 테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 생각을 이제 여러 번 정도 되면 하지 않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
믿음 생활하거나 초신자들한테는 교육상 필요하니까 그렇게도 얘기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더니 또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하면 그거 없이도 하나님 제게 지금까지 준 것만 해도 주님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 가운데 드리고 바치고 할 수 있는 좀 수준 있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대가를 생각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19절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입니다. 한동안 짧은 시간 뭐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길게 오랜 시간 주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혹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직분을 맡은 기간 동안만 아닌 거죠.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고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이죠. 자,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주인 앞에서 열심히 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을 향한, 이 종들을 향한 주님의 보상, 주인의 보상이 무엇인가, 상급이 무엇인가. 21절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여기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칭찬을 일단 듣잖아요. 칭찬 듣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인,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선언은 종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은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칭찬보다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는 약속보다도 실제로는 그 종에게 있어서는, 종들에게 있어서는 더 가슴 설레는 그런 주님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의 즐거움 가운데 너도 이제 들어와라, 동참해라, 참여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주님의 영혼,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게 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참으신 거죠. 그 영화로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돌아오게 될 귀중한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과 종말의 심판 이후에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완전하게 누리시게 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화로움, 이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셨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죠. 그러다가 제2위 예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영화로움을 잠시 벗어두고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오셨습니다. 가장 영화로우신 주님이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예전의 그 영화로움을 누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이제 오실 것, 재림만 남았지 않습니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 수고하고 고생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혼을 함께 이제 하늘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세상이 끝나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때 누리게 될 그 영화로움, 그 기쁨, 거기에 이제 너희도 들어와라, 동참해라, 참여하라. 내 주인의 기쁨, 내 주인의 즐거움이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맛보았던 가장 기쁜 순간, 즐거웠던 순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결혼식이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잘 됐을 때, 뭐 손주가 태어났을 때 별별 기쁨의 순간들이 많았겠지만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해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이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설교자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충성한 사람입니다. 봉사한 사람입니다. 긴 시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충성의 시간 동안에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연단, 어떤 눈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고 그 주인 앞에 서고 그 주인 앞에 당당히 서서 자기가 일궈놓은 그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보세요. 이거 제가 일해서 남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면서 칭찬받는 그 종. 그래서 그 칭찬받는 소리가 나의 즐거움에 들어와라. 같이 가자. 라고 하신 그 칭찬을 듣는 종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 충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여기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와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의 충성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병하여 하나가 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리고 내년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목사는 바뀌고 성도는 바뀌고 예배당의 모양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질, 신앙의 방향은 결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똑같아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두 길을 보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성도 혹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가 되거나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적은 일 혹은 모든 일에 충성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하는 교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듯이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일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초청을 받아 그 영화로운 천국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성도, 그리고 교회. 우리 천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저와 같이 믿음 생활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영화로운 주님의 즐거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없기를, 떨어져서 지옥에 가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러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